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대학부 예배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 여기에 증인 되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렘넌트 때 응답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이 어떻게 현장을 확인하느냐, 현장을 보느냐,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응답, 이거를 확인해 나가야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도 이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질문해 볼게요. 자, 교회를 난 10년 이상 다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다. 20년 이상 다녔다. 20년, 다 20년 이제 살았잖아. 그죠? 20년 이상. 네, 여기 많이들 있네요. 네, 기본적으로 다 10년 이상 다 다닌 것 같은데, 나는 진짜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해서 진짜 응답 받아봤다. 난 못 받아봤다. 나 진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봤는데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건 아니겠지. 근데 좀 애매하다. 기도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모르겠다. 나 그냥 교회 떠나고 싶다.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나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요? 그거 질문해 봐야겠죠. 정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고 있네, 성경에는. 근데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고서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짜 응답다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모릅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생사화복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고 나쁜 일과 좋은 일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은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몰라요. 강 목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계에서 가장 결신자가 지금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전쟁 중인 이란이다. 이란 어떤 나라죠? 모슬렘 국가예요. 모슬렘 국가에서 전도하면은 잡혀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결신자가 일어나고 있다. 뭘까요? 영적으로, 시대적으로 갈급한 것이 결국에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응답인가요? 아닌가요?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쟁은 나쁜 일이다, 위기다, 문제다 이렇게만 보니까 계속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응답을 자꾸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진짜 응답 받는가? 근데 진짜 기도해 보셨어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 진짜 기도해 봤는가?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 아닌가?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그걸 붙잡고 진짜 기도했느냐? 점검해 봐야겠죠. 재판을 잘못 당한 그 상황에서 재판장에 가지 않겠냐? 계속 찾아가면은 들어주지 않겠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이 위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습니까? 진짜 엎드려 봐야 돼요. 엎드리지 않고서 나 기도해 봤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장례식을 갔거든요. 장례식을 갔는데 이분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문제가 나고 하나님 그냥 믿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거대로 믿고 있어요. 그게 신앙이 딱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응답이 없다.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것을 구하느냐? 나의 뜻을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내가 원하는 응답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기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자,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어린이 아닌가요? 한 명밖에 없어요? 어린이? 자,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자, 어린이 한 명. 어린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한 명 빼고. 네.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면은 제가 어린이 때 이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동차가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로봇가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냐?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되는 응답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그걸 딱 사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린아이, 하나님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신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손든 것처럼 어린이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숙한 응답을 받아야겠죠. 여러분들 생일 보내죠, 생일. 오늘도 우리 청년 한 명 생일이던데. 자, 생일날 축하 받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축하 받잖아요. 조금 철이 드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더라고요. 생일날. 부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철이 들었다는 거죠. 철이 든다는 거, 성숙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14장 읽는 순서거든요. 창세기 14장. 지난번에 창세기 13장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떠나라 했을 때 떠났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갔는지 혹시 렘넌트 기억하나요? 어디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어요. 하나님 분명 인도한다 했는데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간 게 진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바로 자기 생각대로 애굽을 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근이네? 바로 먹을 게 많은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게 선택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13장에 왔을 때 한 능력을 확인하고 나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자, 아브라함은 손 윗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은 난 이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 것이다. 선택해라 했을 때 조카 롯은 뭘 선택했냐?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어요. 자기 유익을 딱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거 다 양보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할 것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것이 오늘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오려고 12장, 13장 다시 설명했어요. 자, 그렇게 떠났잖아요. 자,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성공하려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서울로 가야 됩니다, 보통. 서울로 가야 시대의 흐름도 따라갈 수 있고, 지방에 있으면은 최소 5년 차이 나고 한 7년, 10년까지 차이 나요.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서울로 많이 가죠. 울산도 보면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보통 서울 혹은 대구나 부산으로 다 일자리 찾아서 갑니다. 롯이 딱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을 이제 해서 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창세기 14장에 소돔 요 지방의 왕들이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창세기 14장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 이 왕에게 소돔의 지방의 왕들이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어요. 12년 동안 이렇게 바치는데, 근데 이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이 왕이 이제 연합군을 가지고 여기 이제 쳐들어 가야겠다. 얘네 한번 손봐줘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소돔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소돔이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이 성공하려고 거기로 갔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소돔 여기가 완전히 탈탈탈 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재산과 사람들을 다 빼앗기고 롯 자신도 사로잡히게 됐어요. 자신도 여기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서 다 빼앗기게 되었다.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스펙을 많이 쌓을 겁니다. 그리고 학점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알바도 할 거예요. 실컷 다 하는데 오늘 갑자기 북한에서 핵 터뜨렸다. 우리나라 그냥 바로 전쟁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예비군들 있잖아요. 여기는 바로 전쟁터. 나는 민방위, 나는 여기만 지키면 돼. 민방위니까 다 가는 겁니다. 그럼 여자 랩런트들은 후방에서 다른 일들을 하겠죠. 민방위 편이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뭐냐면은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랬던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은 주식 투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투자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냐? 삼산동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거기서 다락방 했었는데 이분이 저를 지켜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다락방 인도 받았으니까. 근데 이분 불신자예요. 빵집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10년 동안 그럼 제가 거기 계속 갔으니까 이분한테도 전도지 줬겠죠. 근데 한 번도 받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가니까 다음 달에 이 빵집 그만둔대요. 삼산에서 빵집 잘 나가거든요. 여기 전국 1위도 찍고 했어요. 정말 잘 나가는 곳인데 그런 빵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아니 형님 왜 옮기십니까? 하니까 평생 벌 돈을 다 벌었대요. 자, 여기서 나 주식 투자 해봤다. 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하고 있다. 네,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코스피 몇이죠? 6,500 넘어갔죠. 네. 2,000에서 6,500 넘어가서 최소 주식이 3, 4배 뛴 거예요.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안 합니다, 참고로. 근데 종목에 따라서 10배 이상 뛴 데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분이 거기에 투자를 했나 봐. 작년에 거의 올인을 한 것 같아요. 평생 벌 돈을 다 벌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30억에서 100억 정도 벌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분이 좀 시드머니가 많았던 것 같아. 진짜 최소 이 정도 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잘 나가는 빵집 그만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 2년 쉬고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소일거리라도 이제 하려고 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2년 쉬고. 자, 우리한테 이런 돈 있으면 뭐 할까요? 안 나올 사람도 있을 거라 없기를 바랍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 형님한테 전도지를 이제 다시 줬어요. 형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줬는데 이 형님 뭐라고 하냐? 내가 사실은 모태신앙이다. 서울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있다고 하니까 성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전도지를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꼭 읽어볼게. 그리고 안에 있는 영적 기도문 그거 내가 꼭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10년 만에 기도하고 있는데 10년 만에 기도 응답. 기도 응답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기도 안 하면 이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증거가 이제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데 다 상실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식 투자했는데 오늘 전쟁 진짜 나면은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물론 국장 했을 경우에 미국장 하는 친구들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따라갈 때 나의 유익만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계산, 얄팍한 이런 거 가지고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은 뭘 했냐? 이때 단을 쌓았다. 창세기 13장 마지막에 보니까 단을 쌓았다. 예배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배의 축복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져요. 이번 주에 영월로 갔거든요. 자, 영월 유명하잖아요. 요즘 뭘로 유명한지 알아요, 혹시? 네, 역시. 네, 왕산암 때문에 영월이 완전 떠버렸어요. 가니까 진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영월에 이제 갔는데 여기서 지금 전도 캠프 중이거든요. 캠프 중인데 이제 우리 한 권사님이랑 팀이 됐어요. 권사님 여기 영월 거기에 권사님 한 분 계시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랑 전사님 한 분이랑 또 그리고 우리 다른 분 한 분이랑 이제 저랑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겁니다. 팀이 돼서 이제 현장을 간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영월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데리고 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현장 딱 갔는데 운전하면서 어디로 가죠? 우리도 뭐 잘 모르는데 근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네, 뒤에 있던 한 권사님이 사람을 만나려면 카페로 가시죠. 유명한 그래서 카페로 갔어요. 카페로 갔는데 저는 좀 뒤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팀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다민족 3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한 명 네팔 사람, 한 명 캄보디아 사람, 한 명 파키스탄 사람. 근데 이 권사님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다민족들 본 거예요. 전사님 여기 다민족 있으니까 전사님 여기 옆에 앉으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민족들 이제 만나니까 최근에도 계속 만나가 옆에 앉아가지고 바로 어디에서 오셨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움이 뭐냐 물어보니까 한국어 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국어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냐?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권사님이 나 한국말 가르칠 수 있다. 만나자. 바로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날 말씀이 뭐였냐? 99% 전도의 밭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문이 있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바로. 어디로 갈까 했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문이 열린 거예요. 다민족 현장을 두고 바로 열려버렸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문이 열리고 나가는데 어떤 게 딱 확인되냐면은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평상시에 영월에 다민족들이 많은 걸 두고 늘 꿈꾸던 거였대요. 다민족들에게 이분이 알고 보니까 상담센터도 있고 업이 여러 개라. 상담센터도 이미 다 구해놨어요. 자기 자격증도 다 있고 늘 꿈꾸던 만남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캠프의 응답 가운데 주신 거예요.
시간표에 딱 맞게.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 어디 차주분 되시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보통 저한테 차 빼달라는 전화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차 빼드릴게요 바로 이랬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죄송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차를 끌고 왔어요 이 사람이. 네, 차 끌고 온 거예요.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근데 캠프 나간 거잖아요. 1시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딱 나왔는데 전화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겠다고 갔거든요. 갔는데 진짜 저희 차 끌켜 있더라고. 끌켜 있고 좀 마음 아프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 영월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어. 군인이에요. 근데 그냥 군인이 아니고 영월이 시골이잖아요. 거기에 파견된 군의관인 거예요. 의사인 것이. 한의사인데 나이가 20대 후반. 근데 한의대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대학의 바로 옆 학교. 말이 되는 거라는. 그래서 저희 학교 옆에도 살았대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끌킨 거 보니까 막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래서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또 다시 봅시다. 제가 다시 오니까. 그래서 그 보건소를 두고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의사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의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옆에 또 한 명이 더 있었어. 옆에 보니까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는 어디 출신이냐? 연세대 치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같이 만나게 됐어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른 팀들은 다른 팀들은 박물관을 갔어요. 박물관에 갔는데 박물관에 들어가려면 표를 사야 되잖아요. 요즘에 다 키오스크로 하는데 키오스크로 이제 표를 샀어요. 근데 바로 결제가 되네? 알고 보니까 앞에 손님이 카드를 그냥 꽂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닌데 다른 사람 카드로 우리가 잘못 긁었다 하면서 얘기가 나와져가지고 매표 하시는 분이랑 얘기가 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영월 토박인데 울산에서 5년 살았어. 우리는 얼마나 대화가 잘 될 거야. 삼산동화 잘한다면서. 뭐 무거동 잘한다고. 그러면서 또 문이 되고. 1시간 반 만에 이 만남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 다 놀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아브라함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reject가 아니라 the rich. 완전 부자.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훈련시키는 병사만 318명이 될 만큼 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라오멜 이 연합군이 롯을 이제 잡아갔거든요. 잡아갔는데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와요. 그 전투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롯과 자녀, 여자들, 친척, 재물 다 회복시켜 와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조카잖아. 버려도 돼. 굳이 안 가도 돼. 그리고 자기랑 직접적인 전쟁도 아니에요. 안 가도 돼. 근데 뭐죠? 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와 우리 지역과 현장을 살리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했잖아요.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자격증 시험 치고 토익 점수 나오고 자, 응답 받았어. 근데 응답 받았는데 응답 이후가 더 중요해요. 롯은 소돔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일 뿐이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소돔 왕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에게 왔는데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왔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거든요. 축복.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11조의 첫 기원이 되는 거예요. 11조.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영적인 원리가 있었겠지만 이때 11조라는 것이 딱 나와요. 11조. 뭐냐?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물질관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돼. 나는 빨리 돈을 모아야 돼. 왜 난 돈이 없지? 이게 아브라함의 물질관이었어요. 근데 롯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근데 응답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물질관이 딱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죠? 올바른 예배관에서 온 겁니다. 물질관이 딱 회복됐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뭘 챙기죠? 전리품을 챙겨야 돼요. 근데 전리품을 챙기라고 얘기해요. 소돔 왕이. 근데 챙기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당연히 자기 거거든요. 하나도 챙기지 않아요. 실 한 오라기도 내가 가져갈 수 없다. 우리는 보통 뭐 잘하면 생색 내고 싶잖아요. 내가 거기 한 지분 숟가락 하나 올리고 싶잖아. 근데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나온다는 물질관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이 전리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돔 왕에게 돌아가겠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거 보니까 소돔 왕이 잘해줬더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걸 보도록.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냐?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건 다 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진짜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꾸 가짜 응답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타지 생활하는 우리 랩런트들 용돈 받아서 생활하죠. 보통 모자라면 알바해야 되고 부족한 게 정상이에요. 모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신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에 증인 되시라. 그래서 강단 말씀과 함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속에서 승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중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청년부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를 통해서 영접하신 새신자가 있는데 찬양 예배 때 오시겠대요. 그리고 다민족들이 올 거래요. 그래서 대학부도 함께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울산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청년 복음 문화, 이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민족들이 계속 와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선교를 품고 도전할 수 있도록 언어도 준비하고 문화도 준비하고 실제로. 그래서 성전 건축 다 되고 나면 청년부는 프랑스 갈 거예요. 진짜로. 프랑스, 왜냐? 불어권 주고 기도하니까 현장 봐야 되니까.
같이 갈 랩런트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부도.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팀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여기에서 최고로 기도의 힘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모든 것이 응답임을 확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관 가운데 교회관과 물질관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 늘 쓰임받는 랩런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